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 반갑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다른 특별한 광고가 없으면 예, 오늘 저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인데요. 이제 이 구절을 자세히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살펴볼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저희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저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저희 교회에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은근히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해결되지 않은 아주 쉬운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많고,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질문은 아닌데 유사한 질문을 최근에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표면적으로는 다른 질문인데 묶어보면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분 정도에게 비슷한,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설교 듣는 걸 또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좋은 현상이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유튜브에 많은 교회 설교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를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설교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리가 100% 같을 수는 없어도 거의 95% 이상은 사실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또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교리적으로 다른 민감한 부분만 설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같은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들으시면 저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데서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거를 사실은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 게시판에 가보면, 그런 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시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저는 더 나쁜 점보다는 유익한 점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려를 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한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다만 어떤 분은 이제 양쪽 목사님, 몇 명의 목사님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로 다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그 목사님이 또 대답을 하시면 바로 그쪽 목사님한테 또 전화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 싸움을 붙이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양쪽 여러 목사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싸움을 붙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정말 궁금하다, 이런 건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고 오히려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기 힘든 분들은 저희가 조그만 용지를 저희가 로비에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에게 전달되면 저도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에서 이미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 똑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그 짧은 기간 내에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미 다룬 건 홈페이지에 저희가 정리해서 글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는 더러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쉽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구절들이 지금도 있고 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을 통해서 해결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다시도
또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그 킹제임 성경 믿는 목사님들도 해결하지 않은 공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해결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해결한 게 맞나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몇몇 난제들을 제가 10년 이상 끌어왔던 난제들을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속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물론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걸 내가 그냥 해석해내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왜냐하면 성경에선 해석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하는 말이죠. 해석은 주님께 속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한 주제를 다룰 때 그게 중요한 주제라면 한 군데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진리가 있으면 한쪽 면만 어떤 성경의 한 부분에선 진리를 한쪽 면만 비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면을 비춰주고 있는 구절을 비교해보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성경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은 분명히 문맥을 보면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럼 이 원칙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온 어떤 한 구절, 한 부분만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 내가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서는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도 이제 제가 방금 드린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여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와 관련된 질문을 제가 받은 것들 중에서는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구원을 어차피 행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또 버리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가지고 이건 이제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삭제하면 그 축복에서 나의 몫을 삭제할 것이고 더하면 재앙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지옥에 가는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어쨌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거듭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좀 구절들을 제가 찾아보겠지만 10구절 이상 찾아볼 건데 성경에서 50구절 이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50구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50구절은 다 이구동성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은 이런 한두 구절에서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변개시키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온 구절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세울 땐 이 한 구절이 아니라 50구절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2장 얘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 질문하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일단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건 다 잊으세요. 예, 저도 그분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질문하신 건데, 그 설교는 한 6년 전에 한 설교인데, 최근에 다시 한 설교를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만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근데 일단 그런 거 다 사람의 설명은 접어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번 설교에서 찾아보겠지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줄줄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종류의 말씀이냐면, 계시록 21장 8절과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키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시록 21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성경을 변개시키면 지옥에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22장 18절 19절은. 그렇죠. 성경을 변개시키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 재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계시록 안 찾으셔도 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짓말쟁이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을 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하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불호수에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을 해도, 구원받고 나서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구원받고 나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거짓말 많이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정직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씀이나,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앙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은 22장 18절 19절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죄예요. 그렇죠. 모든 죄예요. 정말로. 그럼 모든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거짓말하는 죄도 포함된 건가요? 모든 죄 포함이 된 거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 죄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돼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변개시키는 거 큰 죄죠. 근데 실제로 변개된 성경에 뭐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지만 70-80%는 구원받은 사람이 변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복음을 굉장히 훌륭하게 전하고 다니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웨슬리가 말년에 웨슬리 성경이라는 성경을 번역해냈어요. 이 성경은 NIV처럼 변개가 심각하게 된 성경은 아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변개된 성경이에요. 웨슬리 성경도. 그럼 웨슬리가 지옥에 가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를 지었죠. 웨슬리는 말년에. 복음 열심히 전했지만. 근데 그 웨슬리의 죄를 어디서 처리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위에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건 왜냐하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더 높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변개시킨 건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죄의 등급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거짓말하는 것과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큰 죄인가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게 더 큰 죄 같죠.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은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것보단 성경을 변개시키는 게 큰,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하는 죄는 종종 짓지만 성경 변개시키는 죄는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건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한 설교가 있죠.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잖아요. 가장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게 무엇이었죠? 첫 번째 명령,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하니까 이것이다 하고 답하신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가장 큰 명령을 어기면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경 변개시킨 게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명령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적 없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가장 큰 죄를 지은 적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 생각, 만약에 성경을 변개시키는 게 지옥에 갈 만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큰 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지옥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문맥을 봐도 이 계시록 22장의 18절부터 19절 문맥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문맥이 절대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근데 17절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님 혼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교회도 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교회도 화자예요. 화자, 말씀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제외되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화자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제외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서 거짓말쟁이들 다 지옥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 말씀이 교회가 포함된 게 아니죠. 교회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거짓말쟁이들이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말씀이지 구원받아도 거짓말하면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그 앞절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외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18절에서 보면 이 책에서 말씀하고 이 대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앙이 계시록에 나온 재앙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 나온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했을 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21가지 재앙입니다. 7번에 걸쳐서 7재앙을 3번씩 반복하고 있잖아요. 대환란 때 있을 재앙을. 그 재앙에 누군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여할 재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대환란의 재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 말씀은 구원받아 들림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돼요. 그럼 대환란이 시작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재앙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대상에 교회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짓을 해도 이 대환란엔 참여하지 않게 돼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인도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심지어, 무슨,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도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경 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것도 여러 건이 돼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분이에요. 그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저도 예전에 그분 홈페이지에서 많은 글을 참조를 했는데 10년이나 지금 한 10년 정도 됐어요. 갑자기 그 홈페이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홈페이지가 없어졌을까? 갑자기 뭐 계정이 닫히거나 이런 일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시 살아나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 그 목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미국 목사님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아동 성추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교회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도 닫혀버리고 글 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남자아이 아동 성추행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아동 성추행은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에 속해요. 감옥에 가면 다른 동료 죄수들이 막 폭행을 할 정도로 인간 말종이라고 하고 그 정도로 파렴치한 범죄에 속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 성경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주석 성경이고 주석 성경의 왕자다 이렇게 불리는 주석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주석의 내용을 담고 있고 굉장히 유익한 자료인데 그 주석 성경을 쓰신 목사님이 그걸 어디서 그 주석 성경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4반세기 25년 동안 복역하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으면서 그 주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감옥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훌륭한 이유로 감옥에 간 게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이 재앙들은 대환란의 재앙이에요. 문맥을 보면.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면 이 재앙에 참여하게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불호수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18절 19절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아닌데 그럼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을 대환란을 통과시킬 만큼 지옥에 보내실 만큼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특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도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죄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한 사람을 불호수에 던질 만큼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만큼 싫어하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의 이 대상은 교회가 아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변개하면 계시록에서 약속하신 축복에 참여할 수 없고 당연하죠. 반대로 계시록에 열거던 재앙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변개하면 대환란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죄도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이상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가장 먼저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20번째 자리에 두고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적용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다. 내 가족 빼고 어머니나 뭐 딸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여자. 그러면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여보를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다른 젊은 자매님들 4명을 더 사랑하고 여보는 5번째야. 이러면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5번째로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졌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사랑할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놓고 그 죄는 저도 괜찮다 생각하고 말씀 변개하면 지옥 간다. 이런다면 그거는 하나님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가장 큰 죄, 거짓말하는 그런 죄,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런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용서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경고를 어기고 성경을 변개시켰다 해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은 이 재앙들에 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 성경에서는 59절 이상 구원받은 사람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으로 이 구절들로 먼저 교리를 세워놓고 성경을 풀어가 보면 성경이 풀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저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저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가 씻겼고 저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한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를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막 걱정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책을 번역한 것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예화가 나와요. 80세 된 노 목사님이 계신데 부부가 있는데 20대부터 그 목회를 해서 60년간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목사님인데도 감리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 저자가 그 목사님이 기도한 걸 교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주님 저의 구원을 제발 뺏어가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고 있더래요. 60년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목사님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몇십 번에 걸쳐서 절대 구원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주로 이제 저희 자매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규리를 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찾아오는 일을 합니다. 그럼 찾아가러 가면 규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규리야 아빠 왔다 이러면 규리가 이제 아빠 왔다 이 얘기만 듣고 다른 아이들이 서로 다 자기 아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몰려 나와요. 문 앞으로. 그럼 규리가 항상 다 제치고 규리 아빠 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 자랑하라고 너희 아빠 그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막 제치고 그럼 다른 애는 이제 딱 보고 자기 아빠가 아니잖아요. 막 울어요. 울고 있고 규리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아이가 제가 자기 아빠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중에서 근데 만약에 우리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떨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겠죠. 버리긴 왜 버리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렇죠. 우리 아빠예요 하면 부모는 더 기쁨이 있겠죠.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규리 아빠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보니까 더러 자랑할 만한 아빠가 아닌데도 다른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막 아빠가 날 버리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안타깝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할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날 버리시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이 아닌 자기의 감정과 주변 상황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보면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막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안 돼요. 직장도 안 잡히고, 예를 들면 사업도 안 되고, 집도 막 쫓겨나게 생겼고, 아니면 집도 잘 안 팔리고 팔려고 하는데, 그럼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체험, 느낌, 감정 이런 상황에 두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은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스데반이 자기의 믿음을 철회했다면 돌 맞아 죽지 않았겠죠. 근데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죠,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걸 철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화가 나게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스데반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7장, 8장을 읽으면 7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미워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스데반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지. 근데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걸 막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가 돌 맞아 죽는 것도 허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하에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을 아무리 당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을 받긴 했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도 구원을 행위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에요. 누구로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면 그건 결국 행위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고속도로에서 옛날에 막 경품 행사하면서 갑자기 오더니 뭐 뽑으래요. 그래서 뽑으면 축하합니다, 당첨됐습니다 하면서 막 빵빠레 불어요. 그러면서 시계를 공짜로 주겠다는 거, 경품 당첨됐으니까. 하지만 부가세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가세 얼마냐고 하면 시계가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의 원래 가격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렇죠. 예를 들면 누가 물건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줘놓고 보내놓고는 그 다음에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 그건 공짜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내가 공짜로 받았지만 유지를 해야 된다면, 행위로 해야 된다면 그건 결국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도 공짜로 값없이 받은 것이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값없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고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십자가 위에서. 거의 다 이뤘다. 이제 누군가 구원 내가 공짜로 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더 하거나 뭘 하거나 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만약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하지도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값도 치러줬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지을 죄값도 다 미리 치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의 죄는 모두 다 미래에 속한 죄입니다. 그 2000년 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의 모든 죄값을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치르지 않은 죄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변개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지만 성경을 심지어 변개시켜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재앙들, 계시록에서 말한 대환란에 참여하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주장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믿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잃거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릴 수는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상태예요, 상태. 나의 지위가 잃어버리지 않아도 나의 상태가 불안한 상태일 수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변개시키거나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지위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7가지만 한번 여기서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첫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생명이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이거나 조건적인 생명을 주셨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조건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이게 영존하는 생명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일시적인 생명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조건적인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이란 말이 거듭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 없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성경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거나 중단되는 것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지지하는 말씀 없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서신들은 2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둘째, 구원의 결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지는 않겠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성경 어디서도 구원받기 위해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성경 어디에서도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구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련회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이 세상 법률에도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그 법률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법률에서도 이제 법률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법에서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명확성.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법이 되게 명확합니다. 무슨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게 명확히 돼 있어요. 그냥 나쁜 짓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명확성의 원칙을 해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너 보니까 나쁜 짓 하고 나쁜 놈인데 처벌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라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짓을 해야 어떤 행위를 해야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평온하게, 내가 그냥 나쁜 짓을 하면 처벌받는다면 국민들이 다 부활하네 할 거 아니에요.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확하게 살인, 예를 들면 강간, 명확하게 그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처벌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안하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성경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준 다 다르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법률로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죄인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어떠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럴싸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살하는 거 죄죠. 죄잖아요. 믿음을 버리는 것도 죄죠. 믿음을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죄예요. 믿음을 버리는 게 죄인 이유는 그게 단순히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으면 오히려 성경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덜덜덜 떨고 있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짓는 죄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죄죠. 여러분들 다 테러 단체 지원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기름 넣으면서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다 중동에서 나오는 거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기름 팔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테러 단체 지원해요. 테러 단체. 우리가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테러 단체에 기부하고 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지 알건 모르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적극적으로 짓는 죄는 아닐지라도. 예,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이란 이런 모호한 게 성경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중요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단 하나의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성경을 변개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변개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성경 변개시키는 것 하나의 죄죠. 거짓말하는 것 하나의 죄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의 죄입니다. 근데 하나의 죄를 지으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선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를 하나 지면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죄를 짓지 않아도.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구원을 위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 모두 다 치러주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 죄값을 치러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이 되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죄값을 전혀 치러주시지 않은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맞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다면 구원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 다 치러주셨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중보만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금은 치러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과거에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갖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이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것과 정확히 같은 말이 또 무엇이냐면 새롭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다 같은 말이죠.
새로운 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새롭게 출생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죠.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다시 태어나셨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성경에선 구원받은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거나 받아들이면 같은 거죠. 믿는 거 받아들이는 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된대요. 다시 태어나게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진짜로 다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냥 다시 태어난 것으로 쳐주는 걸까요? 진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진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다고 쳐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실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불쌍하니까 그냥 다시 태어난 것으로 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래요. 진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짜로 태어나면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낳고 보니까 후회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보니까 내 말을 되게도 안 들어요. 아, 괜히 낳았다. 이렇게 후회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미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코라는 말은 조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결코 무엇을 하겠다. 그거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다 잘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 당연히 떠나지 않겠죠. 근데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할 것을 예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당연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성경 변개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데요. 무슨 짓을 해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에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믿는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하트니까 심장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결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만 안 하고 성경만 변개시키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아, 얘가 성경만 변개시키지 않고 거짓말만 안 하고 그러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잘하고 있으면 내쫓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죠. 못해도 내쫓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것.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성경 변개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다신 뺏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무슨 기생충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하셨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부,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죠.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도 들어갈까요? 우리도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이 영원한 이유, 5번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에 나왔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과 아들 하나님의 손 안에 봉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손 안에도 있고 아들 손 안에도 있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그 손 안에 봉인하셨다는 겁니다. 봉인한 게 뭔지 아세요? 마치 병 안에 내가 예를 들면 편지를 써서 그 안에 넣어놓고 잠가 놓는 거예요. 그걸 닫아 놓는 겁니다. 편지를 써놓고 편지 봉투 안에 넣어놓고 예를 들면 그 초원농을 떨어뜨려서 잠가 놓는 거예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이게 봉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하는 겁니다. 손 안을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봉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죠.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었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포장지를 뜯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구원은 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포장지를 뜯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훼손되지 않은 거예요.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되어 있어요. 포장지가 뜯기지 않은 거. 언제 뜯기는지 아세요? 구속의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시면 들림받아 올라갈 때 그때 우리의 봉인이 뜯어지고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구속을 영원한 상속 유업과 함께 영원히 받았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어요. 그럼에도 혼은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죠.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육신, 옛사람이 죄의 법에 복종하기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몸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원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봉인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몸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괴로워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범하는 죄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지만
교제를 깨뜨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섯 번째 이유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섯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고 있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을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여기에는 모든 창조물이 다 포함되죠. 우리를 포함해서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넣지 못하리라. 제가 성경 기록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행위, 즉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죄악된 행위나 다른 사람의 행위나 심지어 사탄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일로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현재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지켜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천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일이나 그 무엇도 어떤 창조물도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는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 당연하고 사랑에서도 떼어놓을 수 없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구원은 당연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사람 사랑하죠? 예쁘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호감이 가는 사람은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이런 사람을 보면 호감이 생기죠. 근데 그 사람이 망했어요. 아니면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예전에 지선아 사랑에 나온 것처럼 화상을 입어서 아주 예쁜 얼굴인데 화상을 입어서 끔찍한 얼굴로 변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대부분은.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행한 짓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대요. 이거는요 구원의 보장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해 주시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까 얄미워요. 그래서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는 짓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얄미워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는 않아요. 내가 너를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는 없는데 솔직히 너 꼴도 보기 싫다. 네가 하늘나라에 사는 건 자유지만 난 솔직히 너 전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막 마음은 가시방석이겠죠. 내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엄청난 약속이 이거는 구원의 보장 정도가 아니라 그걸 능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막 작은 거 갖고 걱정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랑 저녁 약속을 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녁 약속을 하면서 밥을 사주겠대요. 근사한 데서.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메뉴가 비싸요. 예를 들면 막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비싼 거 먹으면 혼나겠지. 싼 거 먹으려고 그래요.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그럼 이건희 회장이 봤을 때는 5만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그거 막 무서워서 비싼 거 먹지 못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거 걱정하는 거 우리는.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 뺏어가지는 않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의 구원을 취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 7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죠.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의 권능,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가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켰으면요, 벌써 다 구원 다 날려먹었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오시는 날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라면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자신이 믿음을 잃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겠지. 예수님을 믿는 각자의 믿음으로 사는 거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끌어다 쓰는 것 중에서 예수님께 아닌 건 없어요. 우린 다 예수님의 것을 끌어다 씁니다.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평안으로 사는 거지 예수님의 평안으로 어떻게 살아요? 남의 건데. 아니에요.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나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출생할 때만 나의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은 항상 신실하셔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못하면 부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예를 들면 머리가 너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오지 말라고. 그런데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가는데 자기 부모님 아닌 것처럼 부인하는 거죠. 창피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 왜 그 얘기를 누군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가 학교에 가면 나중에 어떡하냐, 할아버지라고 보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그럼 할아버지라고 하지 뭐. 그러면 와, 너희 할아버지 되게 젊다 이럴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늙었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는데 왜 부인하지? 주님은 신실해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못난 짓을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왠지 아세요? 자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성경 변개시켜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못난 짓을 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자기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렇죠.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었고 다시는 어떤 죄도 여러분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거나 믿음을 버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진 거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자기가 버린 거잖아요. 죄를 진 거잖아요. 믿음을 버린 것도 믿음을 붙들라고 했는데 버렸다면 죄를 진 거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한 그분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느끼거나 어떤 특정한 감정이 있어야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어떤 확신도 얻지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우리가 지금 10분의 1도 안 찾아봤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된 구절들을. 근데 계속해서 구원 잃어버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럽다면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아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나 감정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거나 혹은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 번도 구원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늘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계속해서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거절하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삶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재설정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받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 찾아봤죠. 관련 구절. 성령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혼을 봉인하셨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이 없이 보존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한 봉인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왜 사람들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걸까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야 사람들을 협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살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헌금 그 정도만 하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교회 자꾸 안 나오면 구원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청중을 협박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사역자들이 만들어낸 교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억지로 시키기 위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거란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은 목말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목마름을 호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참된 헌신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헌신, 참된 영적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요. 사랑하는 데서.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된 헌신과 영적 성장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성경을 몇 구절 알고 있느냐,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참된 영적 성장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철회하신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진리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야지 뺏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세요?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구원을 뺏어가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주의 만찬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마다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간략하게